37편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구약 828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을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박효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많이 오셨네요. 네.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 안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몇 곡 부르는 동안 마치 이용 전도사님 제가 낮에 만나지 않았죠? 우리 아까 저녁 먹으면서 같이 만났잖아요. 마치 저의 설교 원고를 다 본 듯한 그런 선곡을 해주셔서 찬양을 부르는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말씀들이 내용들이 이미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나눔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원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살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사는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죠. 평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땅에서 재벌 1세대라고 한다면 2세대, 3세대가 아니라 재벌 1세대는 참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전쟁 속에서도 그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도 부를 준비했고 성실함으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재벌을 일구어낼 수 있었고, 그렇게 그들의 열심으로 살았던 그 인생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처음의 시작과는 달리 또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나 또 뜻하지 않게 해를 가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인간의 열심으로 시작된 풍요와 부의 결과는 때로는 많은 역사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탐욕과 부조리한 그러한 결과를 양산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상관이 없는 육신의 생각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소원을 이루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그러한 결과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37편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시면, 여호와를 의뢰함으로써 선을 행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또 8절에 가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열심도 더 많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이 나의 육신으로부터 왔다라면 아마도 우리는 오래 기다리고 그 결과가 있기까지 오래 기다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육체의 동기로 시작한 나의 소원은 나의 노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길에 있어서 만약에 이해 타산이 맞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빨리 그 길을 접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공과 소원의 길을 이루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빨리 성공하는 자들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빨리 기도 응답받고 빨리 무언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부러워하고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 나는 왜 이리도 더딘가? 왜 하나님은 나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인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할 만큼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인가? 라는 인간의 의의 잣대로 다시 되묻곤 합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원망이 생기겠죠. 그리고 의심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낙심이라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바울의 말은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소원을 이루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결과가 있기 전에 그 소원의 결과가 있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 어찌 우리가 매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지금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 지금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태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해결되지 않는 그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그 하신 일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실제적이고 참혹한 피 흘림과 고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마침내는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가? 나를 완전히 위탁하고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완전히 위탁하고 있는가? 나를 완전히 위탁하고 있는가? 날마다 믿음의 선포는 하고 있지만 혹시 뒤돌아서서는 혹시 내가 다른 어떤 꼼수를 부리고는 있지 않은가? 만약 내 안에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그것이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완전한 위탁이 되지 못한 결과이겠죠. 며칠 전 저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느 날 하루 이틀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말을 못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듯한 그러한 시간들을 한 일주일 이상 제가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니 그 흔한 감기 한번 앓을 수도 있는 것이고, 흔한 감기 한번 앓을 수 있는 것이었겠지만, 제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저절로 이 시편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말씀이 계속 제 안에 맴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잠잠해야 하고 무엇을 참아야 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세일의 기도회 끝나기 하루 전에 목감기가 시작이 되었고 유난을 떨면서 제가 예전에 감기가 들면 별로 병원에 가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일 동안 계속 병원을 갔고 3번 주사를 맞았고 그 유명한 타미플루도 먹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발견된 것은 오랜만에 제가 침묵 아닌 침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독감이 시작이 되면서 제 내면 안에 불편한 마음, 또 깨어진 마음, 결핍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안히 깨어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독감이 걸리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 평안히 깨어진 마음이 어떻게든 표현이 됐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만을 토로했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지연되는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그 며칠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게 확고하게 들렸었던 지난 날들의 기억이 한두 가지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수년 전인데요. 주님이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저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역의 일정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지고 전혀 계획이 없었던 미국의 한 시골을 방문하게 하셨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나라를 아우리치한 경험은 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가본 미국 방문이 역시 호사스러운 해외여행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캔사스라는 시골, 미국의 한적한 시골을 가게 되었는데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24시간 기도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제가 아닌 그 방문을 목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한 팀을 만나게 되고 물론 그 팀 안에는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자매가 있었죠. 우연찮게 그 팀을 만나면서 같이 합류하게 되었고 또 비행기를 예약한 상태에서 전혀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였는데 출발하기 하루 전날 사역했던 교회 청년을 통해서 5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제가 플로잉을 받으면서 그곳에 있는 그 열흘간의 체류에 필요한 경비가 보충이 되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일들이 제게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300명 정도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렇게 24시간 밤과 낮으로 80여 개의 팀, 그때 80여 개의 팀이었으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팀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 80여 개의 찬양팀이 계속적으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밤낮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기도센터를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것을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었죠. 물론 그 단체는 한국 교단에서 여러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문일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저를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바로 전날 거기는 늘 스스로 성찬할 수 있도록 성찬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내일이 되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좀 집중하는 마음을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남겨놓고 집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성찬을 하는데 너무나 예상치 않던 그러한 상황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홀로 성찬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진과 함께 주님의 음성이 저희 심장 안으로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주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오래전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한국에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또 주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찬양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참으로 오랫동안도 나의 부르심은 주님이 주셨던 그 부르심은 사역의 현실에서는 늘 비껴가고 늘 소원이 아닌 소원해지는 그러한 길로만 걷게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해석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확인하고 싶고 만약에 내가 그 길에서 멀어졌다면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점점 더 한국교회 어떤 사역의 현실에서는 조건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갑니다. 물론 이러저러한 사역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타협도 하고 싶어집니다. 더 이상 가슴앓이를 하면서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손쉽게 결정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을 쫓는 모습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늘 그런 것들을 망각해버리고 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나의 이 현실적인 조건들을 바꾸어서라도 주님은 실행하실 터인데 아직 하나님의 어떤 목적의 때와 그런 시기가 아니어서 다시 내가 더 기다리고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결론을 갖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성격상 결코 승산이 없고 무모한 싸움은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실패에 대한 경험이 제 안에 아주 쓰라리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실패에 대한 쓰라림은 대학 시절에
제가 한번 날개가 꺾여졌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제 안에는 어쩌면 무모한 거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철학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의적인 해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원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오래 기다리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소리들을 잠재우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부르짖는 간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룩한 소원인가? 나의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온 것인가?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것은 전부이며 또 그 모든 것의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정으로 기뻐할 줄 몰랐던 그러한 연약한 믿음에서 출발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무엇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불신앙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끌고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셉이 그 어린 시절의 요셉이 30살이 되는 시간 동안 그 17년의 연단과 기다림과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낭망하고 그 감옥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또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이 낭망했다면 아마도 어쩌면 요셉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린 시절에 주셨던 그 꿈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그 시간들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상식과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이 그 시대의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상식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무모한 싸움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장벽이 있고 승산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승산이 없는 싸움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때로는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또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그 화관을 쓰게 되는 행복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의 현실이 기쁘지만은 않고 즐겁지만은 않고 향방을 알 수 없고 도대체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공허한 수표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시편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37절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는 행위. 그것은 결코 뚜렷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희미하고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때로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는 그 행위와 그 결단은 하나님이 그 행위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맡겨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오의 시간이 되기까지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태양을 구름이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어지고 또 정오라는 그 태양의 그 꽉 찬 시간대가 되어졌을 때 구름은 거쳐지고 완전한 빛이 창현해 있는 그런 빛나는 태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의인의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직히 행한다면 때로는 우리 앞에 억울한 상황들, 때로는 길이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인의 소망이 있으며 의인이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진리를 지켜내고 사수하는 그런 원동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예측 불허의 시대로 도저히 기존의 방식으로 잘 해왔다 할지라도 그런 기존의 방식들이 먹혀들지 않는 그러한 많은 이 시대의 사회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끝까지 이루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고 기다릴 때 때로는 어떠한 상황적 방해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한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었죠.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조차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삶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시련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고 그것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의탁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되 결코 낭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낭망이라는 대목입니다. 저의 지난번 독감의 원인은 피로해서 추운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독감의 원인은 낭망이라는 그 시험에서 제가 넘지 못해서 하룻밤을 꼬박 잠을 설쳤던 그 원인이 저로 하여금 타미플루를 먹게 했습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모든 비즈니스를 접으려고 하는데 사단의 비즈니스가 뭘까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비즈니스겠죠. 사단의 목적이겠죠. 근데 이제 사단이 그 비즈니스를 그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네, 이거는 예화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사용했던 많은 연장들을 이제 경매에 붙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경매의 물건들은 시기심, 고집, 욕심, 보복심, 미움, 교만, 혈기, 수많은 도구들이 경매 현장에 나왔습니다. 사단의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또 낙심하게 타락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연장의 그 가장 마지막에 은으로 된 쐐기가 있습니다. 쐐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쐐기를 박는다. 그런 말씀 아시죠? 네. 틈을 내어서 박는 도구가 있다는 것이죠. 틈을 내어서 그 틈을 타서 그 쐐기를 박는 그 연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어디에 쓰는 연장인가 라고 사단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저 도구의 이름은 실망이라고 하는 연장이다라고 사단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늘 때로는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또 열심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낙심이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실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단이 이 은으로 된 쐐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틈 사이에 쐐기를 박는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믿음의 그 행로를 갈 때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또 믿음의 그 모습들을 지켜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틈 사이로 파고들어오는 낙심과 실망이라는 그러한 좌절이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어느 날 한 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또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정말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섬김이고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단에게 허용된 그런 틈을 타서 그 낙심이라는 낭망이라는 그런 실망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참으로 그간의 많은 수고와 기쁨의 시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많이 좌절되고 깊은 수렁으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실망과 낙심과 좌절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 대단한 것을 목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는 낙심이 찾아올 리가 없고 우리에게 실망이 찾아올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로는 지금의 현실이 전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아주 수년 전, 십수년 전, 더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 그 낭망의 길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또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기대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을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으로 그것을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한 소원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전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세워진다면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함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축복의
그 소망들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소원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에 기대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믿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 속에서 그 주님의 그 공의의 빛을 반사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한 시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 길에서 낙오되지 않냐고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주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제시해 주신 많은 소망의 비전들이 하나님 내 안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실체를 만질 수 없어서 낭망하고 참으로 마음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의 지금 나타남의 모습에 상관없이 그 믿음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주 앞에 아뢰며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